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스룹바벨을 이해하려고 하면 조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성은 주전 586 세대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586에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지요. 그렇게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37년에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이 주전 537년에 귀환을 하게 되면서요, 그 7월 달에 초막절을 지내게 됩니다. 이 초막절을 지내게 될 때 옛 성전의 제단이 있던 곳에 단을 세우고 7월 1일부터 조석으로 상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이제 초막절을 준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에스라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주전 537년 7월부터 초막절을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 주전 536년 2월에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에스라 3장 8절 9절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성전 지대를 놓습니다. 이 성전 지대를 놓는 인물이 바로 스룹바벨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스가랴서 4장 앞에 보면 3장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이 당대에 바벨론 포로에서 처음으로 1차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꾸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할 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이제 예루살렘의 총독 이 스룹바벨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이제 함께 어우러져서 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려고 하고요. 그 성전 지대를 놓았던 것이 에스라 3장 10절 13절에 나오는데 주전 536년 2월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 지대를 주춧돌을 이렇게 놓게 되었는데요. 성전 지대 주춧돌을 놓는 이것은 사실은 옛 성전의 머릿돌을 가져다가 놓았다고 그럽니다. 보통 당시에 있었던 이제 관례가 그렇다고 그러네요. 이제 새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그 머릿돌만큼은 주춧돌만큼은 이전 성전에 있었던 그 아주 큰 돌, 이 튼튼한 돌, 그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기초석으로 썼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옛 성전을 이어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 성전의 정신을 이어받고 옛 성전에 있었던 그 모든 은혜와 영광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옛 성전과 새 성전 사이에 간격을 메우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일을 스룹바벨이 했는데요. 이 스룹바벨은 바로 요야긴 왕의 손자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유다 왕의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요야긴의 손자가 이제 다윗의 자손 왕위의 계보를 이어서 스룹바벨이 이렇게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지을 때에 옛 성전의 기초석에 해당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지대를 놓으면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그때 얼마나 꿈이 부풀어 있겠습니까? 드디어 다윗의 후손 스룹바벨이 비록 총독의 신분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음으로써 그 옛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소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라고요? 주전 536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스룹바벨과 이 여호수아가 함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지으려고 했지만 당시에 이미 예루살렘 주변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을 방해를 했더랬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 가지고 성전 재건 공사가 몇 년 동안 중단되는지 기억하십니까? 16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그게 에스라 4장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16년이 지나서 주전 520년에 다시 공사를 재개하게 됩니다. 이게 에스라 5장 1절 2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렇게 주전 520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그 터에서 이미 주춧돌까지 놓았었지만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았던 그 16년 동안의 세월을 보내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바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말씀과 같이 대언을 하는데요. 그 대언 내용이 뭐냐? 7절에 보시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이 큰 산은 여러 가지 의미가 되겠지만 예루살렘 이전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의 그 폐허들, 잔해들, 그걸 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새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방해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과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을 큰 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극복해야 되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큰 산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스룹바벨이지요.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언제였습니까? 주전 536년이었습니다. 16년 전에 머릿돌을 내놓았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축복했다는 거죠. 감격했다는 거죠. 다윗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이스라엘의 왕위가 이제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대를 부풀고 그렇게 했었지만 사실은 16년 동안 암흑기를 보냈더랬습니다. 비록 그렇다고 할지라도 9절과 같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16년 전에 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새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전에 성전 지어진 것이 16년 전에 있었던, 이제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서 새 성전이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지 않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며 비웃는 사람들, 멸시하는 사람들, 너희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은 건물을 지을 때에 이 수평을 잡는 그 다림 기구지 않습니까? 청량 기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새 성전이 확실하게 지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선포합니다. 자, 이렇게 선포를 해서 그런지요, 주전 520년에 새로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4년 만에 새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전 516년에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참 재밌죠?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70년 동안 너희가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 기한이 차면 너희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2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졌다고요? 주전 586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성전이 언제 지어졌다고요? 70년이 지난 516. 예, 뭐가 좀 떠오르네. 이렇게 516에 새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문을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에스라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새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부터 새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던 이 분위기 속에서 스룹바벨은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왕으로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기대와 소망을 부어주는 그런 탁월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이렇게 스룹바벨의 이름이 계속 이야기되는데요. 신기한 것은요. 이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을 때 4년 만에 성전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렇게 그 일을 마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이 새 성전이 지어졌을 때 스룹바벨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작을 할 때 스룹바벨 이야기가 나왔으면 마칠 때도 스룹바벨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이 스룹바벨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예, 에스라서 6장 13절부터 한번 보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6장 13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앞쪽으로 쭉 가셔서 에스라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 6장 13절에서 15절까지만 그렇게 보겠습니다. 15절까지만 그렇게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13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한번 그냥 빨리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때가 언제냐면요, 주전 516년 12월 3일입니다. 이렇게 주전 516년 12월 3일에 성전을 끝냈습니다. 16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이렇게 쭉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전 봉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감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스룹바벨의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학개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라서 일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스가랴의 예언대로 스룹바벨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스룹바벨의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성전의 기초가 지어질 때는, 기초가 놓일 때는 스룹바벨이 했다고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완성되었을 때는 스룹바벨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 이거는 정확하게는 모르죠.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은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스룹바벨이 주전 520년에 성전을 다시 새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하게 되었을 때 탁월한 리더십으로 그렇게 이제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지어 가려고 하는데, 앞에서 이야기 드린 대로 이 스룹바벨이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이제 백성들이 믿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스룹바벨이 이스라엘의 총독이라는 것에 백성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해야 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스룹바벨을 향한 꿈이 확실하게 큰 겁니다. 더군다나 스가랴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스룹바벨을 대단하게 쓰실까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당시는 사실은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었거든요. 우리가 보시게 되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게 되면서 다리오 왕이 새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학자들에 의하면은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역사적으로 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스룹바벨의 탁월한 리더십이 이 다리오 왕의 눈에 거슬렸기 때문에 이 다리오 왕을 암살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성전이 지어지려고 새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 스룹바벨이 도중에 죽었기 때문에 성전 봉헌식이 거행되는 이때에 스룹바벨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추정입니다만 이것이 뭐 대부분의 학자인지도 잘은 모르겠어요. 저도 공부한 건 아니지만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어떤 고민이 들까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완성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일을 마친다고 그러셨는데 스룹바벨이 성전 봉헌식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건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 정직한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볼 때는요, 사실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지 됩니다. 특별히 이 스룹바벨이 다윗 왕조의 재건에 실패하였고 성전 재건의 완성에도 참여한 증거가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가랴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사실은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취되었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고요,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더 명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것일까요? 어떨까요? 여기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지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실 때에 핵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아무리 힘을 써도요,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룹바벨이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능력으로 한다고 해도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스룹바벨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은 이 스룹바벨이 이 마지막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 인간적인 열심, 그 열심들을 하나님께서 걷어내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친히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셨다라고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룹바벨이 마지막 성전 봉헌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이름이 빠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면 아니 그래도 스룹바벨의 일을 마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들은 그러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지를 보아야지 되는데요. 이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사실은 4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1절에서 14절 내용의 중간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스룹바벨 이야기는 사실은 5번째 환상 순금 등잔 때 환상 사이에 스룹바벨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체적인 스가랴 4장의 맥락이 무엇이냐면요. 사실 스룹바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금 등잔 때입니다. 순금 등잔 때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7 등잔 때인데요. 이 7이 무엇이냐? 10절 다시 보시면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 7 등잔 때가 바로 여호와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리신다 라는 표현이 성경 말씀에 있듯이요. 여호와의 눈이 7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다 감찰하신다는 건데 감찰하신다는 것은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로 여호와의 7 눈입니다. 그래서 이 7 눈으로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스룹바벨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지만 그러나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스룹바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 스룹바벨이 일을 마치신다면서요?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는데요.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또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언제 이루어지느냐? 비록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스가랴 9장에서 14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스가랴 9장에서 14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백성들이 기뻐하게 되고요. 12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이방 국가에 승리를 거두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13장에 보면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이 정화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14장에 보면 갈람산이 갈라지면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온 땅이 평지가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온 땅이 평지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스가랴 14장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스룹바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스룹바벨 당대에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뒤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스룹바벨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요. 여호와의 영이 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지금 스룹바벨의 때에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호와의 영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마지막 때는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스가랴 4장 6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 전한다고 전했는데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은 내 때에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해석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지만요, 이 일이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일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게 되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놓고 보면 비록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꼭 가지셔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는데 왜 약속을 성취하시지 않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이루어주시지 않으실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뜻을 이루어주십니다. 오늘 이 6절 말씀처럼 힘으로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장소, 시간, 방법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주는 자유로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지를 우리는 밝은 눈으로 보게 되고요, 그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꼭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것이어야 됩니다. 힘을 내려놓으십시오. 능력을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영이 일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써봐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봐야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수고한다고 그 수고를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감히 자랑하면서 성취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이 모든 일들을 이루십니다. 스룹바벨이 다윗의 왕위를,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리라 믿었던 그 백성들의 꿈과 소망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뒤에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미리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들요, 제가 대충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9장, 10장, 11장, 12장, 13장까지 내용은 이미 성취되었어요. 특별히 13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스가랴 13장 내용을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성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의 말씀은 아직까지 온전히 성취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큰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이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찬양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십니다. 혹 아직까지도 실망과 또 좌절 속에 낙담 속에 계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재물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 7 눈으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더욱더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우리가 오직 성령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성령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답답해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때로는 우리의 서툰 감정들을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너무나도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데 너무나도 둔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생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삶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믿음의 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